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부활절 둘째 주일 아침, 그리고 총회가 제정한 장애인 주일 아침입니다. 현장 예배에 나온 교우 여러분이나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새하늘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하라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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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부활절 둘째 주일 그리고 총회가 제정한 장애의 주일 아침, 저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기쁨으로 예배당에 달려나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 홀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를 자비하사 사랑을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떠나가게 하소서. 충만 의지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대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도 우리들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장 기다리십니다. 마음의 죄를 숨겨놓고 이 아침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각자 입을 열어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부끄러움으로써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민심의 죄들, 홍당색들, 엉망들을 주한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같이 배은지 있는 것이지 주님같이 배은지 양철같이 개변화시켜 주옵소서. 땅에 서서 한것이 내 죄를 내게서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기억도 말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별로 주님같이 배은지 있는 것이 주님같이 배은지 양철같이 개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아침 제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되어서 새 출가 되는 새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님 마시는 중에서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사사람들이 없소서. 육신의 삶을 주님의 삶을 떠나서 성령의 삶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과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보다는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거룩한 품으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 아침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다해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도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찬양이 넘쳐야 함에도 불평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제는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현재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게 하시고 자신들의 권리와 당의 집단 이익만을 위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도우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한 나라의 조음과 선진국의 지표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우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함께 해야 할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족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나라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존경을 받으며 차별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영육이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소망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분들에겐 여호와 라파 치유의 과언을 바라사 우리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2023년도 교회사랑 헌금과 목적 헌금을 아직 작정하지 못한 분들도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헌신으로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세역자 창조들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권산석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어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누가복음 강해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아멘으로 받은 레마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안내 차량봉사 헌금위원 방송위원들에게도 건강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 헌금과 목적 헌금 이미 여러분들이 작정하셨습니다.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교회 사랑 헌금과 목적 헌금에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힘대로 힘이 지나도록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온 교우들이 참여해도 고금리 시대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처럼 300드라는 향료를 아낌없이 깨뜨린 마리아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드린 소년처럼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헌신을 통해서 어려운 때에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탄원 서명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울로의 유지재단 소속 17교회의 강제 경매 사건 해결을 위한 탄원 서명을 합니다. 대한제식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명 운동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오늘 난 예배 후에 제가 우리 새한교회 영상예배 그룹 카톡에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새한교회 영상 그룹 카톡에 들어가셔서 바로 여러분들이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명 운동에 들어가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노회 명예는 서울손회 그렇게 쓰시면 되고 소속교회는 새한교회 주소를 기록하시고 서명자 성명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왜 탄원 서명 운동을 하는지 총회에서 제작한 탄원 서명 운동 영상을 약 4분 20초 정도 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탄원 서명 운동 영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총회 산하 모든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총회는 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영등 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총회 산하 모든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방송실 힘들겠어요? 사인 주세요. 가능한지 힘든지. 안 돼요? 오늘 원래 봉사하시던 분이 안 나와가지고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준비하려면 여러 사람이 협력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한두 명이 빠지거나 또 어려우면요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고 상황이 생겨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구두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교회 재산은요 어느 교회나 다 유지재단에 소속되어 있어요. 우리 세안교회 건물도 서울로의 유지재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로의 유지단에 소속된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그 교회에서 더 이상 돈을 받지 못하니까 유지재단에 속한 교회들을 강제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경매 응찰이 되어도 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경매가 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은행권에서 대출한 교회들은요, 대출 낼 때도 우리 교회가 마음대로 대출 내는 게 아니라 유지단에 얼마 대출 내겠습니다.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대법원에서 이번에 판례가 대출한 교회들은 유지재단을 통해서 관계기관에서 이미 채권을 담보를 허락했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어도 된다.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 속한 11개 교회가 강제 경매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고 건설업체에서 강제 경매 진행하는 교회 가운데 부채가 없는 교회도 있고 부채가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부채가 없는 교회들은 경매를 하더라도 관할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관할관청에서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경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언에게 대출금 있는 교회들은요 지금 경매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탄원을 해서 종교재산은 유지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경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탄원입니다. 마지막 심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우리 교회 일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오후부터 꼭 직접 총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든지 제가 예배 후에 링크에 넣겠습니다. 세안교회 영상 카톡에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날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김근 형제가 어제
길에서 넘어져서 다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내왔는데 바로 넘어져 갔고요. 코가 깨지고 눈이 찢어지고 얼굴에 흉터가 많이 생겼어요. 주말이라서 응급처치하고 내일 다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입원해야 될지 결과가 나오는데 김기훈 형제 깨지고 찢어진 부분들 깨끗이 치료되어 줄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50장 봉헌성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권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올 때 빈손을 왔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거룩히 성별하여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드립니다. 건축헌금,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건강 주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함께 드린 연보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어 힘에 지나도록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에 신뢰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 수렁에서 끌어내어 굳건한 반석에 되어주시고 시험당한 교우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규훈 형제를 비롯해서 오늘도 집에서 병원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는 한우들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사 여호와 라파 치유의 강선을 바라셔서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의 소원을 따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97면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16절 다 함께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아멘.
주일날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은 종려주일, 부활주일에서 누가복음을 건너뛰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가능한 한 차례대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당신의 12제자를 선택하신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리더십을 배워 예수님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확산시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제자로 선택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나름대로의 제자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일 예수님의 가장 탁월한 제자라 할 수 있는 바울 사도도 그의 사역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제자 선택의 중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영향력의 개성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를 다시 전수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성된 사람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NIV 성경에 보면 reliable people,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faithful men, 충성스러운 사람들 혹은 성실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나 붙들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전수하겠다고 하면 시간 낭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제자 선택의 기준이라는 명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먼저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화면에 밤새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렇게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을 새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저렇게 밤을 새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들이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제자들로 선택하기 위해 예수님은 저렇게 밤새워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를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다시 누가복음의 속편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같은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 대신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혹은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혹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심정이 제일 잘 담긴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궁극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분별하기 위해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을 지새우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시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남아있는 사역 기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전수할 제자들의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히라보 원어는요, 마데테스입니다. 제자라는 히라보 원어 마데테스는 본래 잘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 마데테스, 잘 배우는 사람. 잘 배우는 사람. 제자는요, 마데테스, 잘 배운 사람이 제자예요. 리더가 되기 전에 우리는요, 리더가 되려면 먼저 잘 배우는 마음이 있어요. 잘 배운 사람만이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배우는 마음이 중요한데, 잘 배우는 마음을 영어로는 teachable heart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이런 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잘 배운 사람만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단순한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을 배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배워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선택되어 세워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될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까?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 두 번째는요, 세상으로 다시 보낼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으로 다시 보낼 사람들입니다. 다시 보낼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같이 봉독하실까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12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2제자를 예수님은 제자가 아닌 사도라고 칭하셨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는 우리말로 직역하면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단어와 가장 유사한 말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를 영어로 미셔너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 미셔너리는 미시오, 보내다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그들은 처음부터 제자로 배우고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세상으로 보냄받을 목적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택함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훈련소에 입소해서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해야 돼요. 배움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로 군에 갈 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화면에 나오는 대로 저렇게 논산훈련소에서 머물면서 일정 기간 동안 군사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병훈련이 끝나면 전선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고 논산훈련소에서 제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전선으로 보냄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논산에서 훈련받고 저기 인제 같은 전방에 떨어졌을 때 하는 말이 인제 가면 언제 하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논산에서 훈련받아서도 인제나 전선으로 보냄을 받아야 돼. 그리고 유사시에는 거기에서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 그게 군인의 사명이. 만일 군사훈련을 받고도 전선으로 보냄받기를 두려워한 자가 있다면 애당초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훈련시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화면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 예수님이 저렇게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부림받은 제자들은요, 세상으로 보냄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세상으로 보냄받기를 두려워한다면 처음부터 부름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죄 많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은 싸워 이겨야 할
전쟁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를 두 가지 전망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결코 세속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자들은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같이 봉독하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육신을 지닌 인간으로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도피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 많은 이 세상과 맞짱을 뜰 기계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을 잘 배운 후에 때가 찬 시간이 되면 다시 세상으로 가라는 선교사적 소명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내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선교사요, 내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꼭 해외로 나가서 선교한다 하지 아니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루하루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적용해야 될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때가 찬 시간에 다시 세상으로 가라는 선교자적 소명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때가 찬 시간에 다시 세상으로 가라는 선교사적 소명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정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으로 보냄받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세속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도피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죄 많은 세상과 맞짱 떠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런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은요, 역동적인 관계의 틀 안에서 성숙할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역동적인 관계의 틀 안에서 성숙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절로 16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누가는 특히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세 제자에게 특별한 주목을 하도록 강조해요. 12명의 제자 이름 가운데 딱 세 사람의 이름 앞에만 부연 설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세 사람의 제자 이름 앞에 부연 설명했을까요? 그 세 제자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자, 우선 처음 나오는 제자는요,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이. 그냥 시몬 하면 되는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 이렇게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항상 첫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 페트로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반석처럼 심지가 굳은 사람이 못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2절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히라보예요. 게바의 뜻은 반석이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마침내 반석같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를 형성할 사도가 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갖추어진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성숙할 것을 기대하고 당신의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이미 다 갖추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와 앉아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왜 갖추어야 할 것도 갖추지 못한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이제부터라도 시간을 두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성숙할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목해 보아야 할 제자는요 15절에 등장하는 셀롯이라는 시몬입니다.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은 히라보 원어로요 젤로테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젤롯인데 이 젤롯은 제일 열심이라는 뜻이. 다시 말하면 시몬은 예수님 당시 열혈민족주의자였어요. 열심당원이었어요. 셀롯이라는 시몬은 누구보다도요 반로마주의자였어요. 로마에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룹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들어올 경우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선 그는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와 극도의 갈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마태는 세리 출신 아닙니까? 세리는 로마 정부에 고용되어 일하던 친로마적 부류의 사람이에요. 시몬은 반로마주의자고 마태는 친로마주의자예요.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갈등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 세리 마태를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세리 마태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 정부가 기대하던 세금보다 더 무거운 세금을 유대인들에게서 거두었어요. 그리고 중간에서 그 이익을 가로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요 최고의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아예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셀롯인 시몬과 세리 마태
둘 다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앉혀놓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진정한 제자됨의 자격이 뭐냐? 진정한 제자됨의 자격은 이념도 초월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도 초월해서 서로 사랑할 정도로 성숙해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시몬은 반로마주의자예요. 마태는 친로마주의자. 시몬과 마태는 이념이 전혀 달라요. 어떻게 반로마주의자 시몬과 친로마주의자 마태가 이념을 초월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요, 여전히 이념 갈등 가운데서 진통을 겪고 있어요. 진보와 보수. 진보는 보수를, 보수는 진보를 포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의해요. 그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정치가 가운데서도 주님의 참된 제자가 있다면 내가 진보건 혹은 내가 보수건 내 이념을 초월해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기독교인 정치가 가운데도 보면요, 그런 분 찾아보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됨의 자격으로 이념도 초월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사람의 제자는요,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복음서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결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그가 마귀의 도구 노릇할 것 다 알아셨어요. 유다가 마귀의 도구 노릇할 것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서 아무 의심도 받지 않고 공동체의 회개 역할까지 할 정도로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은 이중 인격자였습니다. 이런 제자를 옆에 두고 다른 제자들은 스승을 배신할 자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제자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요. 때로는요, 나를 배신할 자인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밀접한 관계의 틀 안에서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깨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면서 성숙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가족도 그래요. 남편과 아내도 때로는 부딪히고 싸우고, 부모와 자녀도, 형제와 자매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소그룹에 속하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구역이나 남성교회나 여전도에, 물론 구역에 속하고 남성교회나 여전교회에서 활동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도 해요.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어요. 깨어지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인격이 성숙해지고 내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성숙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동적 관계의 틀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마침내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도로 성숙해 가야 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사도 중 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철저히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해야 될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역동적 관계의 틀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킬 사도로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역동적 관계의 틀 안에서 역동적 관계의 틀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을 변화시킬 사도로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사도로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고 정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반석처럼 심지가 굳은 사람이 못 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마침내는 반석같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형성할 사도가 될 것을 기대하고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다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두고 변화되어서 언젠가는 예수님의 뜻에 완전히 합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은 아직 못 갖춘 것이 많지만은 시간을 두고 점점 변화되어서 언젠가는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한 제자로 성숙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은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둘째는 세상으로 다시 보낼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역동적인 관계의 틀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라는 선교적 소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역동적 관계의 틀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언젠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가서 제자 삼아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다섯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나리 다섯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와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서신처로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은 세상으로 다시 보낼 사람들입니다. 오 하나님, 때가 짠 시간에 다시 세상으로 가라는 선교자적 소명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은 역동적인 관계의 틀 안에서 성숙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역동적인 관계의 틀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마침내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도로 성숙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가 찬 시간에 다시 세상으로 가라는 선교적 소명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외교인과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세속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도피주의자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많은 세상과 맞짱 떠 승리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동적 관계의 틀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킬 사도로 성숙되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갖추어야 할 것이 많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보낸받을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오 하나님, 그 언젠가 때가 찬 시간에 다시 세상으로 가라 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선교적 소명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세속주의자 되지 않게 하시고 도피주의자도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제 많은 세상과 맞짱 떠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동적 관계의 틀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도로 성숙해 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시 세상으로 가라는 선교자적 소명에 순종하는 사람, 역동적 관계의 틀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며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숙한 주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체 이 세상에서